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11번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곧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민첩해일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는지요? 민첩해일. 이 민첩은 재빠르고 기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일은 약삭빠르고 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해일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기민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떠한 빠른 대처 능력이나 영리함을 칭찬하면서 사용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 상황이나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민첩해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요즘과 같은 사회 속에서 이러한 민첩해일의 능력이 어떤 성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또한 지나치게 약삭빠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삭빠른 사람 만나보셨는지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다들 질서 있게 줄 서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툭 치고 나오더니만 그 내리는 사람을 비집고 막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약삭빠른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약삭빠른 사람은 그냥 애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눈치와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막 높여주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차릴 익속을 막 다 차리면서 언젠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지는 않으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로 이 민첩해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오의 개입으로 인해 바울이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면에서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분노하게 되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 없이 처벌할 수 없었던 당시의 규정대로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는 이제는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및 재판 기구였습니다. 그 공회에는 종교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자치 기구였는데요. 헬라어 스네드리온에서 유래한 말로 모여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71명, 71명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의 남성들만 평생 회원이 될 수 있었고, 주로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등 유대교의 주요 종파의 아주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공회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인 통치자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송 사건들을 다 심리할 권한을 부여했고 심지어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바울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러한 의도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바울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루살렘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무언가로도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러한 사람들 뿐입니다. 1절 말씀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정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딱 고정시키고 뚜렷이 응시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마디를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 착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선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거짓이 없는 순전함으로 지금까지 행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한, 흠이 없는, 진실한, 순전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에 드려질 어린 양이나 소의 제물들을 말씀하시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흠이 없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입니다. 아무런 결함이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타밈, 곧 순전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여기서 온전하다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 곧 순전함, 깨끗함, 완벽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함은 곧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의 온전한 모습, 순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회복은 이 순전함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순전함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것이 히브리어의 탐임이라는 순전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햇빛에 무언가를 딱 비추어 보았을 때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 정도의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계산이나 거짓된 동기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순수함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의해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오염되거나 흐려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죄의 모양의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순결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아주 당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고 비난합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경건죄를 짓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자는 이 말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빈정대면서 그렇게 몰랐다라고 둘러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율법의 그 말씀, 그 지도자들을 향한 태도를 인용하면서까지 바울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 것을 보면 전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였기에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갖춰 입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교의 직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대제사장을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순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사과하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의 자존심 싸움으로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이번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바리새인이었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챈 바울은 그 두 종파가 가장 첨예하고 그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의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파였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직 모세 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 하나님의 섭리, 지금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나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그러한 내세도 부정하면서 이 현실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분리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세를 통해 허락된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자신들,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전승도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사단도 그러한 영적인 세계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는 때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연합하기도 했지만 그 결정적인 그 교리와 신념 차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야기하며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믿는 자들의 소망을 의미하는 부활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전승되어져 내려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그 부활과 전혀 다른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을 향하고 있었던 모든 공격의 그 초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두 사이의 서로의 다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었던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두둔하며 변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파의 싸움 속에 천부장은 그 공회에서 바울을 빼내어 다시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사자성어 민첩 해일이 떠올려지시지 않으시는지요? 요즘 TV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참 제목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아주 긴 제목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산부인과의 레지던트 전공의 1년차 4명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그 설정이나 배경 등을 기본 바탕으로 좀 더 확장해서 그 범위를 넓혀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스핀오프 드라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그 실력도 또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성도 다 갖추고 있는 그들의 삶을 다룬 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면, 이제 조금씩 의사가 되어가는 그 실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품성과 태도, 환자들을 대하는 노하우에 있어서도 점점 배우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 그래서 제목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담임 목사 생활,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목사 생활, 뭐 그런 겁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짧은 몇몇 영상들을 보면서, 물론 그들의 모습이 현실의 의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전공의들의 환자를 대하는 모습, 그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학문 앞에서의 어떤 진지함과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거기에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며 점점 더 슬기로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바울이 발휘한 민첩한 지혜로움은 탄성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야말로 묘수 중에 묘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지혜로움이 단지 이제 펼쳐질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 신념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닌 약삭빠른 교활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순간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마음이 없는 거짓말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서 있었던 그러한 바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자신 앞에 펼쳐진 그 위협 앞에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종종 병원에 가서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친절함은 포기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의사분들께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언젠가는 슬기로워지겠지만,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에 환자를 대하고 질병을 대하는 그 순수함과 순전함, 그 두려움을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뱀처럼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기민하게 아주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행하는 그 지혜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분별함과 신중함의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만 충성하고 그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순전한 것, 정직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충성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과 교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가 없는 순전함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타협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 곧 하늘의 지혜입니다.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순전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의 위협과 도전,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 곧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 있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